그리고 율법나무가 서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지향해가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는 죽음 가운데 꽃피우는 그런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죽음 가운데 꽃피우는 생명. 그게 뭐죠? 그게? 죽음 가운데 생명이 꽃핀다. 이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죠? 복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 즉 율법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주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이 율법나무 가운데로 또 인도되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로 인도되었을 때, 또 생명나무 가운데로 인도되었을 때 그들이 선택을 한 것, 그들이 손을 댄 것은 뭐였었죠? 생명나무였었나요? 아니면은 율법나무였었나요? 율법나무였었잖아요. 율법나무에 손을 댔던 이유가 뭐죠? 율법나무에 손을 댔던 이유. 그것을 먹으면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죠? 자기가 왕이 된다는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권자, 그죠? 자신이 계획하고 뜻하고 목적하고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내용들과 그 원리들과 그 목적,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치들을 자신에게로 규결시키는 것이죠. 그게 왕된 자, 자신을 왕으로 삼는 자의 행실이고, 그 선과 악을 자신이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모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 선과 악의 기준이 서로 충돌하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서로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사람마다 자기 생각과 마음들이 다 달라서, 계획과 뜻들이 다 달라서 그렇게 충돌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또 그 가운데서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것들을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복지라고 표현하는 게 복지나 생명, 이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처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이었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에게서 처음 나타났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누구?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그 결과물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죠.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렇죠? 왜 그랬다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 없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제사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피 없는 제사가 있다, 없다?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피 없는 제사가 있어요. 복군 복식으로 드리는 제사들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래서 피가 없는 제사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원두원도 아니고 뭘 생명을 잡아야만 제사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었죠? 그 앞에 있는 가인 그리고 아벨과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결국은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헌제자의 문제,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헌제자라 그래요. 제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헌제자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맨날 문자 같은 거만 써가지고 괜히 사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한자 세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헌제자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헌제자가 문제였어요. 가인의 문제.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였고 아벨의 문제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그 하나님께 대한 가인의 삶 자체가 헌제자로서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당연히 받으셔야 할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그는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는 거죠. 어찌됐든지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가인에게 있어서는 심히 불쾌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자신이 싫어함을 받는다는 사실들이 몹시 불쾌했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고 자신의 불쾌감을 당연히 하나님께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떤 걸로 나타났어요?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방식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그래서 가인에게 이미 저지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드디어 그의 동생을 죽이게 됐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이유는 뭐라고요? 뭐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유효적절한 혹은 잔혹한 보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다? 인간은 어떤 존재? 인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를 살해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보복,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을 하나님께 안겨드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일들을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자박함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된 왕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잔혹한 복수의 방법을 택한 것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행사였어요. 인간은 범죄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은 자신이 선악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 자신이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있다는 것에 그의 욕심이 그의 마음이 꽂혔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에게 찾아온 변화가 뭐예요?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 목소리가 굵어졌나요? 사춘기처럼? 네? 벌거벗은 것을 알았죠. 벌거벗었던 사실들은 어떤 걸 의미한가요? 옷을 입지 않았다. 아유 창피해. 최초에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있었어요. 혹시 아직도 내유하신 분들, 부부 관계 중에서 내유하신 분 계세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벌거벗은 모습 들으면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하시나요? 네. 잠 깨세요. 그래도 까딱 없으세요. 안 깨세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럴 형편과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알죠? 그전에는 다 벌거벗었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신은 피조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뭘 보고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생식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분, 자존하신 분으로 계시고 자신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신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생육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영원토록 사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사는 방법. 자식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밖에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최선이잖아요. 인간의 피조물된 한계인 거죠. 피조물된 한계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그가 벌거벗은 것, 즉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그 한 피조물로서 그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 생명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그것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의 어떤 형상들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밖에는 살 수 없다는 사실들. 즉 다시 말해서 피조물로서 한계와 그 연약함들을 깨닫고 그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가 그런 한계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창조주이신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고 그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그 뜻과 질서와 목적을 위반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럽고 그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인간의 존재.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납득 안 되세요? 대답을 안 하네? 하지 말고. 아니 이것보다 더 인간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사실들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 납득 안 되세요? 인정이 안 되세요? 완전. 더 오세요? 아니 무슨 말을 하면 근데 그러면 질문을 하시든가 이렇게 질문을 아니 하시든가.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게 약간 납득이 그냥 막연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라도 생각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은 뭐에 대한 자각이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에 대한 자각,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그가 감히 깨뜨렸다는 사실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자존심, 영원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격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위반하는 그런 행실들로 하나님께 감히 도전했다는 사실들에 대한 부끄러움, 두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늘 그가 추구해야 되는 것, 그가 꿈꾸는 것, 그가 소망해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라는 명령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에 관한 지식이 없었을 때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죠? 네. 그죠? 네. 근데 좀 이제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인간이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언사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편 혹은 도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한 마치 인간이 바보 칠푼이 이런 존재처럼 인간이 살란 말이냐. 아무런 어떤 의식도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자의식조차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창조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우리가 흔히 볼 때 동네 옛날에는 어쩔지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동네에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보 형이 꼭 하나씩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동네 보면 바보 형이 꼭 하나씩 있어요. 바보 형은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하고 또 되게 순진한데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한다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누구를 때린다거나 남의 것들을 뭐 훔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특별히 자기보다 나이가 적고 또 키도 작고 한 애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되게 잘해주고 그들과 잘 놀죠. 그렇죠? 되게 잘 놀아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그 바보 형을 늘 바보라고 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바보 형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동생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자기들한테도 잘해줘. 그죠?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아. 늘 보면은 희죽희죽 웃고 있어. 있잖아요. 늘 보면 희죽희죽 웃고 있어. 인상 안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아이들은 그 바보 형을 되게 많이 놀려요. 그렇죠? 왜 그러죠? 자기 주장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자기 주장,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어떤 주체적인 행위, 그것이 선하든지 악이든지 주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착한 아이들은 좀 어떤 아이들이에요? 바보스러워. 좀 덜 떨어진 애들이에요. 착한 아이들은. 그래서
애들 보면 좀 영악한 애들이 있잖아요. 뭘 보고 영악하다고 그러죠? 보통은 잔꾀를 많이 부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지금 3살 때가 아니고 20살 때쯤 혹은 뭐 20살까지는 안 되더라도 15살쯤 그런 행동을 하면은 뒤지게 얻어맞을 일들. 그죠? 더 뒤지게 얻어맞을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는데 아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이라고까지는 않지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인간됨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구성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하다, 토브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 대목은 어떤 대목이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하루하루를 평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창조 세계를 다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좋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 토부, 선하다라고 하는 평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까 바보형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의 기준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과 악, 구분하시는 선과 악의 그 기준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 그 가치, 그 질서, 이런 것들의 합한가라는 사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참 선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어떤 존재로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존재로 그가 서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려지고 인간은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함을 통해서 그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선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속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끌어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로 그렇게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에 비춰줄 수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였었죠?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의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뭐 이삭을 바치는 사건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볼 때 이 사건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이대서 그에게 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제물 이삭을 대신한 그 수양을 준비하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리한 그 요구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100세에 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그죠? 명령이라는 사실. 그 명령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만 가지고 그가 그럴 수 있었나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그럴 수 있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이유가 있었죠. 다른 납득할 만한, 하나님께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자신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에서 하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죠? 들이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삭을 그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 자고 여기 잠을 청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다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왜 그러세요? 시침 때 보는 자꾸 시침 떼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시침 뗀다고 제가 속을 줘도 아니에요. 그가 100세 때 아들을 낳죠. 그쵸?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은 사실은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육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그 아내 사레와 그 아브라함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생물학적인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거기에서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그의 몸이 죽은 줄 이미 다 알았어요. 그의 아내도 그의 몸이 경도가 끊긴 것, 생리를 하지 않는 게 이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 남자로서 역할들,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신 사건들을 보면 비로소 그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만드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이해가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있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것이요. 그의 아내의 죽은 몸이 다시 생기를 얻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즉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되살리는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경험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이삭을 내어줄 수 있었고, 이러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이 이삭을 비록 그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잉태케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그는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선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상식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것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의 삶들을 끊임없이 내어주는 그런 방법들은 뭐 하는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 때만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보내죠.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요. 그렇죠? 성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났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기생 라합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12정탐꾼에게 한 행실을 보면 자신의 동족에 대한 배신 행위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 애국심 뭐 이런 것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 했던 그 행실에 대해서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기생 라합의 행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동족의 미래의 안위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그들을 침략해올 이 적군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도망할 기회를 주고 먹을 것을 준다는 사실들은 반역의 행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를 선하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은 이 여리고 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말게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에 어떻게 명령하셨죠? 도로 6바퀴 놀고 마지막에 다 하고 난 다음에 큰 소리 성을 7번 돌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씩 5일 동안에는 6번, 6번째 날까지죠. 6번째 날까지 한 번씩 6번째 날 7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성분단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설교가 생각나가지고 어쨌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여리고 성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성이 있는 거 침략하라. 뭐라고 하셨죠? 헤렘. 우리 이제 이 정도 단어는 알죠? 네. 이 정도 단어는 알아요. 헤렘. 헤렘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시는 정화 작업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 벌이시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 헤렘 전쟁이에요. 이 헤렘 전쟁. 그러니까 모두 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리고성을 포함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헤렘하시기, 성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살아있는 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뭐 그걸 말을 안 듣죠. 그것도 그리고 그 성전에 돌릴까 하나님께 돌릴 건 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말을 안 듣죠. 아세요? 누구였더라? 아간. 아간. 진짜 그 아간 그래가지고
이름도 좀 간신처럼 아간 그 간신처럼 그렇게 보이죠. 아간이 외투랑 금덩어리 이렇게 숨겨가지고 있다가 은덩어리야? 어? 은덩어리야 금덩어리야? 금덩어리하고 은덩어리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거예요. 헤렘을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사실 보면은 잔혹하게 귀지였잖아요. 어찌 보면 아간이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입마에 포켓하는 것은 뭐 세상의 표현들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약탈을 해요. 약탈은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탈은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정복한 그 국가에 가서 약탈하는 거 말이죠. 있는 전쟁에서.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하니까. 근데 이것을 다 죽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하나님의 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오염됐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기준에서의 결정,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헤렘 전쟁을 이룰 때 헤렘 전쟁을 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간은 자기 기준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어디에게 미쳤냐? 그 다음 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 전쟁에 이긴 그 전쟁이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난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아이성 전투죠. 여리고성이 성인 전쟁이라면 그 다음 전쟁은 아이성이에요. 성인이 아니고 꼬마성이에요. 꼬마성. 진짜 성의 규모도 작아요. 그러니까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죠.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뭘 깨닫나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교훈이 뭘까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나. 하나님께서. 뭘 배웠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뭐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먼지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우치게 돼요. 그걸 깨우친 게 아이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그들이 한 거는 성 돌고 소리 꽥 지르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약탈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장정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갔고요.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과 물자들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을 열심히 벌였는데 졌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법, 하나님께 대하여 의지하는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훈련을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 무기를 개발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국력을 길러내려고 했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외교력을 키워서 너희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라.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서 그 신민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가나안 땅 가운데 들으셔서 심어놓으신 그 목적이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온전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서 너희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를 이스라엘 그들은 거절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비극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아담이 율법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줄 몰랐나요? 알았나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 율법나무 이전에 생명나무의 실과는 생명나무의 존재는 인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인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인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의 존재가 드디어 부각되기 시작했죠.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죠?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생명나무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생명나무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할 수 있는 길들은 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네?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그런데 인간은 생명나무의 존재를 알아 몰라. 인식해 못해. 범죄하기 전에. 못하죠.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생명나무, 율법나무에서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나무의 존재를 통해서 이 율법나무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율법나무는 아담에게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야. 있어야만 하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곧 율법나무의 실패를 아셨다는 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나무는 궁극적으로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인간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즉 복음에 주어진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 생명나무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다 어떤 걸 경험한 상태예요? 율법나무의 실패와 저주를 경험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자로서의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건 좀 설명하기가 이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소해야지.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반적인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어떤 의미에서는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어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이 범죄할 것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자구책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자구책과 이런 것들을 쭉 일련의 과정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겪고 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날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다는 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실패,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실패로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끝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이 실패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껏 죄를 짓자. 이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